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도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믿음은 곧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린 그 기도할 때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옵니다. 개인을, 나 자신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는 것이 그런 것들 같아요. 건강 주시옵소서, 또 혹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또 일터에서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혹은 지금 마음이 어려워요 하나님 제 마음을 좀 풀어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드립니다. 그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자신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거는 넌센스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기도드리는 것을 응답받아 본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건 그냥 뭐랄까요? 그저 내 마음 편하려고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정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 아닙니다. 내 문제 해결받아 보셔야 합니다. 기도함으로써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내 문제 해결받아 본 사람들이 비로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종종 만나는 문제는 뭐냐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성도들이 그렇게 자기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이쁩니다. 좋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디서 나오기 시작하냐면 응답받은 후입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게 응답되면 기도가 멈춰집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더 이상 신앙생활조차도 굉장히 게으러지고 여러 가지의 핑계를 대는 모습들을 좀 자주 봅니다. 그건 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신 그 모처럼의 귀한 체험을 가지고 더욱더 성숙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요구하는 것을 받고 나의 영혼이 쇠약해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정말 있냐고요? 시편 106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제가 성경 가운데 아주 무서워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시편 106편은 이른바 역사시라고 해서요, 출애굽 때의 내용들을 시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의 부분들을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지은 시가 시편 106편이에요. 그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 하나님이 다 주셨대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이 파리해졌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 기도에 응답받은 것, 요구하는 것을 받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 얻어봐야 영혼이 파리해지니까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걸까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아버지께 요구할 것 요구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가는 겁니다. 뭐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 구해, 이런 내용조차도 여러분들은 요구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아버지와의 친밀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데려갑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러한 요구하는 바 부분들이 응답되었을 때에 그 응답을 가지고 기도의 성숙의 자리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기도의 본질,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로 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는데,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읽어보시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나옵니다. 이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게 되는데, 그때 그 기도는 어떤 원인이었냐면,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분인나라는 여자가 너무나 괴롭혀서 마음이 심히 격동하고 그리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 겁니다. 그때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아들을 나에게 하나 주십시오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옛날에 어머님들도요, 늘 산에 가서 기도할 때 뭐해요?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한나의 기도가 그때도 이미 성숙한 기도였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여호와께 평생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나시린의 그 헌신을 했다고 해서 성숙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인생을 모르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좀 인생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공수표를 많이 끊습니까?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번 사업만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도 드리고, 다시는 목사님 마음 괴롭히지 않고 말 잘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응답받았는데 어떻게 돼요? 입 싹 씻습니다. 말 되게 안 듣습니다. 계속해서요. 인생은 그런 겁니다. 급하면 뭐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한나도요, 그 당시에 뭔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내 아들이 앞으로 역사를 만들어갈 사무엘이 될 것이다, 이거 아니고요, 그냥 죽겠는 겁니다.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너무 원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을 토로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한나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대로 그 아들을 젖대자마자 상징적으로 바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아들을 엘리에게 맡기고, 엘리 제사에게 맡기고 성막에서 섬기는 아이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자 사무엘상 2장에 그 탁월한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의 한나의 기도는 지극히 개인적 기도, 자기의 일상의 고통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거를 일상의 기도 제목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일상의 기도 제목으로 나갔던 것이고, 2장에서의 한나의 기도는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의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서의 서언적 기도라고 할 만큼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와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탁월한 기도가 나옵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것을 기도드리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바로 그런 걸출한 기도의 제목, 탁월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무엇라고 명명할 거냐면, 멈출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이다 라고 말할 겁니다. 일상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간구하며 응답받으면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멈출 수 없는 기도 제목의 자리로 들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고 하니, 우리의 신앙 기도 속에 이 일상의 기도의 제목과 멈출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이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멈출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면서 내 일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상의 기도 제목을 드리게 되고, 일상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면 그거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우리 아이가 이번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그래도 계속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상한 거잖아요. 그거는요. 멈춰지는 겁니다. 그 멈춰질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의 응답을 가지고 우린 또 어디로 가냐면 멈출 수 없는 기도 제목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우리에게 밝혀지게 되냐면 이 일상의 기도의 제목과 멈출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이 얼만큼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더욱더 측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 멈출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그 신령한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맞추자마자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목회자가요, 교회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있고 성도들이 서로 간에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들으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을 그칠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기도 제목에 감사의 제목이 된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는 매우 중요한 멈출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기록하여 보존하게 하사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우리들도 우리의 기도 속에 나 자신을 위한 기도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멈출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그 가르침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한마디로 콱 갖고 오면 알게 하소서예요. 사실은요, 나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알게 하소서는 정보를 많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경험적 알미요, 사귐의 알미며 그것은 한마디로 거룩한 알미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그 거룩한 암, 경험하여 알게 되고 또 깊은 사귐 가운데 알게 되는 암, 알게 하소서예요. 무엇을 알게 하는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는 것이 영생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영생은 우리가 죽어 천국 가서부터가 영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영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거룩함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나를 보내신 이곳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이 나오게 되고 또 동시에 나의 그 성도로서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때 알게 하소서 할 때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멈출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들어야 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그 기도 제목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소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입술로 고백해 봅니다. 시작.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소서.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 일단 좀 짚고 넘어가보죠. 기도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됐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 정도로만 설명할게요.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겁니다. 무엇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입니다. 지혜와 계시,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동시에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겁니다. 그 두려움은 공포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갖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때요? 그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그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의 하는 말에 무게감을 갖게 됩니다. 그게 경외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의 무게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럼 이 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 나의 삶의 무게중심을 드릴 줄 알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다 보니까 내 삶에는 현명함이라는 것이 표현됩니다. 이때 현명함이라는 것은 영어로 being wise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는 나로 하여금 현명함을 갖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wisdom makes us wise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영어가 이해되냐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내 심령 속에 임할 때에 어떻게 내 삶에 발휘되는고 하니 현명함이라는 것, 여성적 표현을 하자면 현숙함이라는 것, 그런 것으로 발휘되게 됩니다. 또 계시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우린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듣다가 조는 건 계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피곤하셔서 잠깐 조시는 거지. 여러분 조시더라도 나오시는 게 복된 자입니다. 저는 집에서 주무시는 분보다 나와서 설교 듣다가 조시는 분을 더 좋아합니다. 그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막 조셔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주무셔도 됩니다. 그냥 코만 골면 슬쩍 찔르시지 주무시는 분 굳이 깨우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와서 주무시다 가면은 나가실 때 왠지 모를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왠지 모를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주무시지만 여러분의 영은 말씀을 듣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졸더라도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 가운데 능력을 주고 여러분의 집에 가면은요 막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주무실 생각하지 마시고 나오시란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는 게 계시받은 게 아니고, 계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우리가요 기독교 안에서는 계시는 완성됐다라고 고백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계시의 본질이 뭔가? 그것은 예수님이시고 성경 66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그분의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완벽한 자기 나타나심, 계시입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나타내심,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계시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해주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계시인 겁니다.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응답과 어떤 인도하심은 뭐냐면 그건 계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봄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말씀을 봄으로써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방향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는 것은 계시가 아니라 조명, 빛 비추어 줌이라는 겁니다.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계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계시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 성경이 계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시를 깨달아가면, 계시를 받는 게 아니고요, 계시를 깨달아가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은 통찰력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계시를 깨달아가니까, 계시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보다 보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섭리가 무엇이고 그분의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선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통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와 계시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여정을 갈 때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 곧 현명함과 통찰력이라는 것을 갖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는 우리가 꼭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냥 단순히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사, 혹은 다른 말로 이렇게 할 수 있죠. 너희로 하여금 현명하며 통찰력 있는 삶을 주사가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탁 잡으셔야 됩니다. 그냥 지혜와 계시가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단 말이에요. 두말할 것도 없이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요, 그 진리의 영이라는 부분을 풀어 설명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계시된 말씀, 그 계시된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된 말씀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밝히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릴 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알아 나도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멈출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 앞에 조금만 가면은 고린도전서 2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성경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와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자, 하나님 말씀을 증언할 때 자신의 어떤 말재주나 어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안 했대요. 자기 지혜로 한 거 아니랍니다. 그 다음 2절 보십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데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힘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던 사도 바울은 그거죠. 막 너무 힘들어도 막 그냥 용감무쌍하게 막 이랬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은 그때 심히 떨고 두려웠대요. 어쨌든 4절, 내 말과 전도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고, 여기 말과 전도함이라는 것은 말이라는 건 가르침에 대한 것이고 전도함이라는 것은 설교에 대한 겁니다. 선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기가 그렇게 가르침을 주고 설교를 하고 말씀 선포를 할 때에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으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말을 바꾸는지 보세요. 이제 6절 가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사실은 온전한 자들, 말씀을 받고 믿음의 자리로 가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말했대요? 또 지혜를 말해줬대요. 좀 전까지는 자기는 지혜를 말하지 않았다고 그랬다가 이번엔 지혜를 말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말한 지혜는 세상의 지혜나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 통치자의 지혜는 우리가 지금 원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7절을 보세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로 말했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줬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본래는 감추어져 있던 거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밝혀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 시대 때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현대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그토록 전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 감추어진 것을 모르기에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이면 눈이나 귀로 또 혹은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거란 말이죠. 세상 지혜는 어떻죠? 세상 지혜는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으로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는다 할 때도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마음으로 도대체 가늠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지혜를 알게 되었을까? 10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써 우리는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아무리 IQ가 높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게 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당신 자신을 나타내심을 우리는 너무나 또렷하게 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가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소서예요. 단순히 지혜와 계시가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11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내 사정은 내 영이 안단 말이죠. 난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내가 이야기해 주기 전에 모른단 말입니다. 또 때로는요, 나도 내 상태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나도 내 상태를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명확히 하는가? 내 영은 내 상태가 어떠한지를 나의 생각보다도 더 명확하게 압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건 내 생각 정도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것이 틀릴 때도 많고 모르는 것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 영은 나를 압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누가 아는가? 어떤 누구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을 아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 겁니다. 1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지혜요 계시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멈출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이 그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알기를 더 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오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일상의 기도의 제목도요 성취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취된 일상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또다시 멈출 수 없는 기도의 제목으로 또 들어가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알기 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오늘 붙잡으십시오. 평생의 기도의 제목으로 잡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어디로 또 더 나아가게 되냐면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또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 또 이것도 한번 같이 입술로 고백해 봅니다. 시작. 아멘.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라고 기도해요. 참 이상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건 이미 벌써 우리가 사실 마음의 눈이 밝혀졌다는 것이고 빛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 기도를 하게끔 우리한테 가르침을 주세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는 걸로 끝나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예요. 이거는 다르게 번역하면은요, 특별히 그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NLT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 빛으로 마음이 홍수가 나서, 이게 좀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이상하네요. 그 빛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게 하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 생활을 점검해 보면 왜 이 기도 제목이 멈출 수 없는 기도 제목인지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알게 됩니다. 그대로 계속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죠?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욕심 때문에, 때로는 게으름 때문에, 혹은 시기심 때문에, 또 혹은 뭔가 그 자존심 상한 일 때문에, 마음 상함 때문에 그렇게 분명히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간구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을 아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어느새 그늘이 지기 시작하고 그 빛을 잃어버리는 그런 때가 종종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만 그런 경험하는 거 아니죠? 우리 모두 그런 경험하죠. 이렇게 은혜 받고 막 신나서 갔는데 집에서 기다리는 남편이 뭐 하다가 이제 들어오는 거야, 이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갑자기 빛을 잃기 시작을 합니다. 네가 나한테 뭘 해줬다고 나한테 이런 시비를 거냐, 이렇게 시작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로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진 자로서 계속하여 멈추지 말고 기도할 것은 내 마음을 밝혀주십시오.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힐 때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우리의 부르심, 그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말씀 사역의 부르심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 사역의 부르심도 있고 여러 부르심이 다른데 그 모든 부르심의 가장 근본적 부르심이 뭐냐면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르심이에요. 그걸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어떤 단어를 설명하고 있냐면 성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된 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도됨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는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성도요. 성도라는 단어는 직분 없는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손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호칭 문화입니다. 호칭 문화. 교회 좀 오래 다녔으면 권사라고는 불려줘야 되는 거예요. 혹은 장로라고는 좀 불려줘야 되는 것이고, 장로 권사의 역할과 그 소명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고 그냥 그렇게 불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창피한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불려줘야 좀 자기가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해도 꼭 자기를 목사라고 소개를 해요. 듣는 임영희 목사는 속이 뒤집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호칭 문화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신앙에 손해를 보는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직분이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책임이라는 겁니다. 책임이라는 것이고, 책임이라는 건 뭐냐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짊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짊어지는 자가 된다는 것이 직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중요한 건, 직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신분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직분이 목사고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그 신분이 성도가 아닌 사람들도 혹 있습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신분입니다. 내 신분이 뭔가? 그게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는 직분 없는 사람 뒤에 붙여주는 호칭이 아니고요, 나의 신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신분, 성도. 그 성도를 영어로 표현하면 뭔지 여러분 아세요? 어떤 영어 성경은 홀리맨이라고도 번역했지만은요, 많은 전통 있는 번역들은요 세인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세인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 어거스틴, 성 프란치스코, 이런 거 들어보셨죠? 성인, 한국말로는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성인, 거룩한 사람들. 그게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바로 그런 성도입니다. 성 어거스틴만 성이 아니고요, 우리가 성도예요. 그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신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어떤 결정을 지을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결정할 줄 알고 그 길로 선택할 줄 알며 그 길로 나아갈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비록 여기서 연약하게 살고 있지만 나의 신분은 성도이고 마침내 나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영원한 성도로서 세워질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는 그 세상의 것들과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호주머니에 무슨 100만 불이 들어오냐 나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이 성도라는 신분에 나는 걸맞는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이 생기게끔 되는 거예요. 누가요? 마음의 눈이 밝혀진 자들만이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있을 때도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순간 어두워지면 우린 그걸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의 눈이 확 밝혀지면 나는 성도야,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야,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난 담대하게 나아갈 거야, 이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예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며 그 다음 나온 단어 성도 안에서, 그 다음 뭐예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대요.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은요,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성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성도라는 신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보이거든요. 기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일단 하나의 기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 주신 기업은 영원한 기업, 바로 우리 아버지 집입니다. 그 기업은 마치 꼭 그런 것 같아요. 그거하고 사실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인데 여러분에게 설명을 위해서 비교를 하자면, 어느 날 갑자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삼촌이 나한테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겼대요. 갑자기 어느 날. 그럼 인상을 쓰시는 분은 기분이 나쁘십니까? 그런 게? 그랬대요. 그러면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좋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아버지 집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우리는 어떤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도 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천국 못 갈 짓만 하며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기업으로 상속된 겁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린 그 소망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에게 있는 그 부르심의 소망의 한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기업을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업은 영원하신 기업인 아버지의 집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역시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싸우며 가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렇게 갑작스러운 유산 받는 것처럼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은 이미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정해진 바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끌고 가실 겁니다.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자리로 끌림을 받고 갈 때에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업이 뭐냐면 내 삶의 자리라는 기업이에요. 그것도 역시 중요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사실은 우리가 집중하며 생각하고 연구하고 살아가야 될 기업은 두 번째 기업이에요. 내 삶의 자리라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보면은 다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 땅을 뭐라고 하셨냐면 기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기업. 그거는 그냥 천국이 주어지는 것 같은, 갑자기 모르던 삼촌이 유산 준 것 같은 그런 기업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기업이냐면 내가 그곳에 들어가 싸워야 하고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야 되고, 그리고 그 땅 위에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친밀한 사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게 기업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이 작아서 다시 설명합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갈 천국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 곧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땅 가운데 들어가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깨끗게 하며 그 땅 위에서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사귐을 살아가야 하는 것, 그걸 기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이후의 나의 육체의 날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바로 그러한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그 땅을 분배하는 게 그게 이상합니다. 어떤 지파는 산지구, 어떤 지파는 평지구, 어떤 지파는 정복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고 어떤 지파는 정복하기에 되게 쉬운 사람들이 있고, 아니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기업을 주실 것이면 다 똑같이 평지를 주시고 정복하기 쉬운 땅을 쉬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야지, 누구는 산꼭대기에 살게 하시고 누구는 평지에 살게 하시고 누구는 바닷가에 살게 하시고 누구는 산골짜기에 살게 하시고 누구는 막 그냥 힘든 사람, 힘든 대적 만나게 하시고 누구는 쉬운 대적 만나게. 아, 불공평하다. 불공평할까요? 여러분이 예상하신 정답처럼 안 불공평합니다. 만약 그 기업 얻음이 그저 땅 정복하고 집 짓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그럼 분명히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기업은 그런 게 아닙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그 땅에서 얼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가가 기업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 땅이 어떤 사람에게는 난공불락의 성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쉬운 성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산지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평지일지라도 전부 다 공평한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누가 어느 것을 갖느냐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기에 왜라는 말을 사실은 던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시고 우리가 해야 할 파트는 뭐냐면 내게 주신 그 기업 가운데 나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삶을 살 것이냐,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영역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민수기 13장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마음의 눈이 밝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래요? 그 등치 크고 그 넓은 땅들이 전부 다 우리의 밥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양식이래요.
그런데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은 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으로서 안악자손이라서 어마무시하게 거인족 속이라 가지고 거기에 우리를 비교하면 메뚜기 같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줄 아셔야 됩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지금 내가 주어진 삶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돈이 많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한 달 한 달 살아가야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편해 보이는 인생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왜 저렇게 힘들지? 분명히 저분 기도하고 예수님 믿는데 왜 저렇게 힘들지? 하는 모습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각각에게 맡기신 기업이란 말입니다. 그 기업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 갈 때에 그 기업의 영광을 목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어쩌면 저래 큰일 났네 싶죠.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계시형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마음의 눈이 밝혀지다 보니까는요, 그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는 모습이 내 삶에 일어나는 현상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그가 또 알게 됩니다.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사귀게 되고 그래서 거룩함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어디까지 가냐면 정말 어려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그것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자, 뭐라고 그래요? 아낙 자손이 있대요. 이 아낙 자손은 좀 전에 말씀드린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결국 못 들어가게 되었던 장벽이었습니다. 여전히 아낙 자손은 있었어요. 그 아낙 자손이 있고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얘기냐면 갈렙이 하는 얘기입니다. 갈렙이 몇 세 때 하셨냐면 85세 때 하신 겁니다. 85세시면은요 그냥 집에 가만히 계셔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근데 85세의 이 할아버지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40년 전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40년 동안 품고 와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약속의 땅 가운데 그 기업 가운데 말하는 겁니다. 그 뒤에 15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 아낙 사람은요 기랏 여아림 백성 가운데 가장 큰 사람들이었대요. 그러니까 아낙 자손은 워낙에 거인 족속들인데 그 가운데에도 더 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갈렙이 정복하겠다는 사람이요 하는 그 대상이요. 모두 다 벌벌 떨 수밖에 없고 모두 다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인데 이 갈렙은 그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이기에 아니요,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진데 나는 그 약속대로 이 땅을 정복할 것입니다. 누가 가능하다고요? 마음의 눈이 밝아진 자들, 그들이 이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업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기업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에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힘들 수도 있어요. 남들보다 돈이 적을 수도 있고 건강이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이 나에게 주신 기업일진데 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곳 가운데 있는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크심을 우리가 보기 시작합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위대함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이제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목격하고야 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제목을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시고 내 마음의 눈을 항상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보기를 원합니다.
멈출 수 없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일상의 기도의 제목이 성취될 것이고, 일상의 기도의 제목이 성취될 때마다 멈출 수 없는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이며, 이 일상의 기도의 제목과 멈출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의 그 튼튼한 연결은 우리를 더욱더 능력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기업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